우리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2월 달에 제가 가서 2개 교회를 봉헌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학교가 꼭 필요하겠더라. 학교를 빨리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 분이 학교 짓는데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선교사 보고 바로 학교 짓는 일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2번째 성전을 진 그곳에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학교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학기서부터 아이들을 소집을 해서 지금 모집을 해서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남선교회가 그곳에다가 학교를 짓는 일을 지금 앞장서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지식의 눈을 떠주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무튼 헌금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남선교회 분발하셔서 좀 학교 짓는 일에 차질 없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물론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나라의 대표적인 학교, 큰 대학으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울꿈학교 학생들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온 귀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부활을 이미 체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동토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학생들.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은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믿음을 갖고 그들이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금요일 예수님이 장사된 것을 보았고 또한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일밖에는 그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눈물로 보냈고 또한 이 주일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어째요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그 수없이 많은 설교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와 떨며 정말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제자들도 금요일 이제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보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는데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갔더니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모두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 바로 오늘은 그 부활의 날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총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승리요, 또한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며 또한 초석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짓 증거 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전도의 표제이며 내용이며 또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죽고 싶어 하지 않냐고 살고 싶어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이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과 이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을, 창에 찔렸던 자국을 그럼 만져봐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만져본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그는 그 남은 여생을 오직 저 가장 먼 인도까지 와서 선교사로 한 평생을 보내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이들은 땅 끝까지 선교했고 수천만 명이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서 지금 지구 3분의 1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사두개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수성과 우월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성,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간 가운데 오신 그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 정말 희생의 양으로 운명하신 것, 그리고 그러므로 부활하신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믿는 나라들, 그 민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선진국들, 그건 다 예수 믿는 나라, 문명이 발달된 그 나라,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들 심령 속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 갖고 안 됩니다. 훈련 갖고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이 용기가 있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만 있으면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을 잉태한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영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돌발적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다 예언하셨고 구석구석에 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가이사야 빌립보 지방에서도 베드로의 신앙을 얘기하시면서 이를 얘기했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면서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바로 그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를 들어도 건성으로 듣든지 아니면 깨달지 못하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부활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신만 믿으면, 자신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정말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운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